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없어 이 비밀을 닦아내리라.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쓰라 그 말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생활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마귀는 가장 많이 방해하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사단의 왕국에는 가장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공격을 안 받느냐? 기도 안 하면 밥이죠. 완전히 잡아먹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완전히 잡아먹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는 마귀의 이 입속에 머리가 들어갔는데도 들어간 줄 모르고 살 수는 있을 뿐이지, 그러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과정과 삶과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제 이숙이 돌아가시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중인데 굉장히 감사해요. 81살이 되어서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본인은 암인지 가족들이 다 숨기고 그렇게 있다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술 다 끊고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노년에는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고 노년에는 이웃집 돌산에 사셨는데 나무집 농사일을 해주고 살았어요. 왜 농사일 해주냐? 자기들은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해요. 전도하려고. 농사일 거들어줘서 재산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암이 들어가서 몸에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15일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15일 전부터 회개를 시켰어요. 자기가 죽을지를 몰라요. 암인지를 가족이 다 숨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15일 전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이모한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회개가 되고 눈물 흘리고 울고 15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가셨어요. 찬양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암인데 이제 며느리나 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전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도 고통도 모르고 밥 먹을 때 실컷 먹고 다 잘 소화시키면서 기도하고 회개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간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참 그런 건 부러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바른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이.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자기 혈기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죄 속에 살다가 그냥 죽지요. 뚜껑을 벗겨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은 가득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받아야.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했어요. 새벽에 돌산에 살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새벽에 두 노인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이 늦은 나이까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노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는 삶을 살아야 기도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한 달, 두 달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첫째는 제가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튼튼하고 건강하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질병이 있고 중환자가 되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내가 중환자가 됐는데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 속에 들어가고 전투 속에 들어가는 것. 기도는 싸움 속에 들어가는 것. 기도할 때 되면 마귀는 가장 많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은 마귀가 얼마든지 노략질하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도 못 받고 지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여 바치고 드리고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아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느냐?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열렸느냐? 아니요. 복음 진보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으니 모든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면서 우리 위하여 기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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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 있지를 않는 것이, 하물며 내 인간적인 삶이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킴을 받는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기도할 때만 전파됩니다. 하나님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닌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그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같이 잘하는 분이 어디 있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강건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는, 영적인 병은 죄로 인하여 옵니다. 죄로 인하여 오고, 치료는 당연히 회개지. 회개하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점점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시켜요. 회개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점점점 씻겨져 가기 때문에, 회개가 되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점점 나는 핏대시 주님께 가까이 오면 마귀 역사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2년, 3년, 4년, 10년의 기도에도 마귀 역사가 안 떠납니다. 왜요? 그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서 최고 경계하는 기도가 감정적인 기도를 제가 경계한다고 이야기해요. 감정적인 기도.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하는 기도. 물론 감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은 성령님의 충만한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성령 역사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에 취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장례식장에 제가 오늘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 입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석했어요. 제 이수교회 입관 예배를 드리는 걸 참석했는데, 제가 참석해 드리면서 앉아서 사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인간적인 설교하고 대표 기도를 한 2차례 하시는데 감정을 실어가지고, 사람 감정으로 사람 감화시키려고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러니 얼마나 제가 듣기에 짜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받는 인간적인 기도,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우리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듣는 사람은 찌릿찌릿할지 모르죠. 성령님은 전혀 하나님은 전혀 사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인 기도하면 자기는 도취됩니다. 자기 도취돼요. 자기는 뭐 대단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바른 기도를 하면 열매가 나타나겠죠. 반년 지나면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나타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나는 감동이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연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페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연극과 뮤지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뮤지컬 또 평생 연극을 떠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못 벗어나냐 하면 그걸 딴따라 자기들 말로는 왜 그걸 못 벗어나냐 하면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돈을 못 법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지고 끄적끄적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거기를 못 떠나냐 하면 연극 무대에 섰을 때 자기의 감정에 도취되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뭔가에 도취되고 쉬는 게 있어요. 그 연극 무대에 서고 오페라 무대에 서서 자기를 찌릿찌릿하게 하는 뭔가에 도취되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 서는 믿는 사람 거기에 많습니다. 못 벗어나. 그 쾌락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몇 사람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감정에 도취된 기도를 하고 살면 자기는 흥분되고 자기는 뭔가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감정에 도취된 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감정 도취되면 마귀역사 별로 안 합니다. 마귀역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도와줍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감정에 도취돼. 네 감정에 사로잡혔어. 와, 네 기도해라. 감정에 사로잡힌,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즉흥적인 기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즉흥적인 기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즉흥적인 기도. 우리가 이제 한 30일, 50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에서 밖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전향을 시키고 바꿉니다.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 기도를 바꾸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서 깊이가 이제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정하게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일해야 될 때거든요. 기도는 일하는 겁니다. 기도는 일하는 거고 기도는 전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탄의 나라와 마귀하고 싸움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귀하고 영적인 진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단과의 싸움을 겪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기도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진통하는 게 있고 씨름하는 게 있고 애쓰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졌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 때 군인이 총알을 맞고 다치고 부상을 입어서 후방에 후송됐다가 다 치료받았어요. 군인이 치료받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전쟁터로 가야 돼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해요. 전쟁터에 싸우는데 느물느물하게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서서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구경도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총 맞아서 죽습니다. 긴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한면하고 적을 맞춰서 죽이려고 총구를 겨누고 쏴고 미사일을 쏴고 총을 쏘고 그리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올바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바른 기도란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게 동반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도를 아직 모른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발버둥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힘쓰고 애써서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정당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게 도대체 무엇을, 어떤 기도를 받기로 원하시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이 가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와 또한 중보 기도가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나라와 민족의 구성원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깨있지 못함을 놓고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올바른데 나라와 민족만 잘못되어 있고 믿는 사람만 잘못되어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놓고 내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올바르고 저 목회자는 왜 저렇게 틀렸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깨어 있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악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바른 기도 속에 균형 잡힌 기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 균형을 잘 찾아가야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제목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기도 가지고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한번 쓱 지나가는 기도 가지고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즉흥적인 기도가 잘못이냐 하는 거죠. 즉흥적인 기도가 잘못인 이유는 뻔합니다. 즉흥적인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흥적인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예요. 어쩌다가는 내 즉흥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애언적인 기도도 나오고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도 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 한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을 내 마음속에 붙들어 매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야지 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자도 때때로 따라서 두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때때로는 자기가 생각지 못했고 예견치 못했는데 애언적으로 선지자적으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것은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뒤에 것은 자기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기도가 애언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기도는 아닙니다. 애언적인 기도가 한번 나왔으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붙들어 매놔야 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참으로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게 됐으면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지혜로 생각해서 알아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공통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공통적인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공통적인 겁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즉흥적인 기도는 문제가 어디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오늘 기도했다가 2, 3일 기도 안 해요. 그거. 또 어쩌다가 한 달 뒤에 생각나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3일 쉬었다가 3일 뒤에 또 몇 번 해요. 그리고 또 2, 3일 쉬었다가 해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기도 생활 잘했다라는 칭찬을 절대 듣지 못함.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감정 따라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감정적으로 살아요. 감정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다 감정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먹을 때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음식을 선택해서 먹은 겁니다. 냉장고에 몇 가지 반찬이 있으면 이거 먹어야지. 또 밥 먹는 시간도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밥 먹었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먹었습니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먹었어요. 지금 배고프다. 6시 반에 먹어야지. 7시에 먹어야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도 내가 감정적으로 선택합니다. 11시 반에 자야지. 10시 자야지. 좀 피곤한 것 같아서 빨리 자야지. 좀 빨리 일어나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감정적으로 살아요. 또 어떨 때는 누구 이야기 듣고 어디 학원에 공부를 시키니까 좋다더라. 그래서 그 학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 들어서 보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자체를 그 즉흥적으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그걸 기도하면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레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놔야 합니다.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십자가예요. 기도의 십자가. 기도를 통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마귀와 영적 진음을 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감정은 이제 도와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도와주지 않아요. 내 감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보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러니 내 육체의 소욕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 감정이 도와준다. 내 감정. 왜? 감정은 육체의 소욕에 가까워요. 감정은 영의 소욕에 가깝지가 않아요. 육의 소욕에 가까워요. 왜 감정의 기도가 잘못이냐? 내가 내 육체의 소욕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는 제목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에 맞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죠. 내 감정이 뜨거워져서 불타오르지요. 불타올라요. 그리고 그때 도치다고 취하죠. 그러니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할 때 되면 감정이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감정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감정이 도취되지가 않아요. 감정이 도취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전쟁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하는 게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감정에 도취되면 재밌어요? 아니면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재밌었단 말입니까? 땀방울 저도 흘렸는데 재밌었단 말입니까? 평안했단 말입니까? 안정됐단 말입니까? 즐거웠단 말입니까? 희열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고통이 있었어요. 온몸의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하셨어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할 때는 그건 차라리 쉬울 거예요. 왜? 전쟁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은 아니에요. 이동화 양식도 달라 해야 되고 골고루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먹고 사는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기도 생활의 중심과 본질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많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로 원하시는 그걸 내가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면 그런 기도 제목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10개까지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 제목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몇 개는 변할 수가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나는 그 기도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감정적인 기도는 그 없어요. 그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까지 기도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기도예요. 기도가 가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 밥을 먹이더라도 이틀을 밥을 먹여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잘 이틀 동안 먹었어요. 잘 먹었으니까 3일은 너희들 굶어라. 3일을 굶겼어요. 그리고 다시 3일을 굶겼으니까 4일째 되는 날에는 밥을 5끼를 먹여요. 그리고 5일째는 또 굶겨요. 6일째는 6끼를 먹여요. 그 전날에 안 먹었으니까. 그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합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기도도 하루 했다가 다음날 쉬었다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 말이지요. 그게 말이죠. 내게 짊어져야 될 기도의 십자가 말이죠. 그것을 하루 했다가 하루 안 했다가 이틀 했다가 3일 쉬었다가 3일 했다가 하루 안 했다가 그런 기도 가지고 그런 내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귀한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감정 따라 하니까. 감정 따라 하니까. 감정은 어떤 걸 받쳐줄 때가 있고 안 받쳐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날, 똑같은 매일 다른 날에 똑같은 음식을 먹지는 않잖아요. 하루는 콩나물이 땡기고 하루는 오이가 땡기고 하루는 부침개가 땡기고 감정 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오늘은 이쪽 기도가 땡기고 내일은 저쪽 기도가 땡기고 모레는 저쪽이 땡기고 그래서 브루스를 치는 땡기고 브루스 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은 이쪽에 마음이 오니까 그 성령 인도인 줄 알고 자기 감정이 도취된 건지 모르고 이쪽에 땡겨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은 저쪽에 땡겨서 기도하고 모레는 저쪽에 땡겨서 기도하고 불편은 저쪽에 땡겨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 아이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년 지나세요. 열매가 있는지. 열매 없는 사람은 다 잘못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해도 잘못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성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한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자체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 상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받지 못하면 그의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흥적인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혜를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내가 응답을 받고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명을 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바브로의 기도도 성경이 골로새 4장에 나왔는데 4장 12절에 나왔는데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골로새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애써 너희를 위하여 저가 어떻게 항상이라고 그러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를 쓴다는 이야기는 감정이 받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언제? 항상.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한 번 기도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즉흥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애써서 기도했어요. 왜 애써서란 말은 성경 원어를 따져보면 뭐하고 비슷한 단어냐 하면 레슬링 할 때 옆에 허리를 서로 붙잡고 힘을 쓰는 거라고 같은 단어예요. 힘을 써서 뒤집어 엎느냐 못 엎느냐 그런 것이 줄다리기 할 때 당겨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 으쌰으쌰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 애써 그 단어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는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점을 가지고 하는 건 간구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참으로 잘 기도해서 내 짐을 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바브로의 기도가 그렇고요.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전도를 누구보다 원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를 해야지 열리는 것이. 기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질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기도 안 했는데 교회 속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느냐? 복음 속에 들어오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며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 그리하며 뭐 하면요? 기도해주면 사도 바울이 할 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 안 하면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을 잘 배워서 기도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이제 전쟁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중보라는 것은 잘못된 중보가 있고 다른 중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중보를 할 때 내 가족과 내 피부치, 특별히 내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중보한다면 그건 대부분 육적인 기도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받지 않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부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종이 하나님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식의 인생에 누가 맞춰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맞춰달라고 그러겠죠. 내 자식이 성공하고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고 내 자식이 재미나게 사는데 하나님 받쳐주시오. 말은 고상하게 하겠지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뱃속에 숨어있는 것은 정욕적이고 유혹적이고 세속적이고 대부분이에요. 차라리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100배나 낫습니다. 솔직히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100배나 낫습니다. 자기 자식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가 편하려고 자식을 자기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땀을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의 이방인과 똑같이 불교 신자가 하는 식의 기도를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1000만 배는 나은 것이에요. 1000만 배. 그러고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했다고. 제대로 기도했으면 열매가 있겠죠. 몇 년간만 제대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으면 열매가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겠어요? 뜻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죠. 바르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바르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과 계산해야죠. 그러니 이게 정욕적 유격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중보기도가 내 가족이나 자식이나 피부치를 겪고 기도할 때는 내 연민으로 하는 기도, 내 감정으로 하는 기도, 내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바른 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실상은 내 아는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할 때는 그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고 그 사람 뜻대로 기도해줘. 자식이 엄마 나 돈 때문에 죽겠어 미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식이 돈 때문에 힘들답니다. 돈 때문에 미치겠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지요. 내 자식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자식이 주인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기도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제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참으로 바른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의 미명하에 누가 내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중보기도단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카드에 써놓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긴급합니다. 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 시기가 기도 카드를 보고 이렇게 어렵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카드도 넘기고 하나님 누가 이렇답니다. 병들었답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카드 넘기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누구 뜻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 사람 뜻대로요? 그 사람 뜻대로 그 사람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달랍니다. 빨리 해주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달랍니다. 빨리 해주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어디 있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 중보기도가 가르쳐지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건 극히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쉽게 발견된다고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기도 제목이 쉽게 발견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기도를 내게 사명적인 기도, 내게 원하는 사명적인 기도, 내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지어야 될 것을 발견하고 그걸 하면 할 때 되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고 천사가 와서 힘을 돕듯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힘이 쏴지고 배짱사가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땀이 거칠거칠 흐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기도 속에 싸우는 기도 속에 힘을 쓰는 기도 속에 애쓰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내가 찾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한 오늘도 그걸로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기도 속에 역사하고 나는 힘쓰고 있게 있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내려 해도 진정한 간절함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데 성령님께서 협조 안 해줍니다. 네 기도 제목에 내가 뭐라고 협조하냐? 네 혈기와 네 유격과 네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에 내가 뭐라고 협조하냐? 네 뜻에 따른 기도에 내가 어떻게 협조하냐? 그럴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뜻에 맞춰서 기도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감정은 내 뜻에 맞춰 도와주겠죠. 많은 주님께서는 내 뜻에 맞춘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내가 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좀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군사로 부름받아서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에바브로처럼 골레스 교회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과 깊은 친밀함과 만남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뒷이야기, 기도의 후편입니다. 전편은 30일, 50일 열심히 내 영혼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했고 광결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라 그랬고 후편은 이제 그렇게 준비됐으면 주님께서 부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의 속에 바른 중보의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 주신 기도를 가지고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 돕지 않으신다면 내 기도가 어딘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내 감정이 막 붙이고 내 감정이 희열이 있어서 막 재미를 보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100가지 중에서 100이 다 잘못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은 잘못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주신 기도는 재미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기도가 어찌 재밌습니까? 적군을 총 쏴가지고 죽이는데 그것이 재밌다 또 한 놈 맞춰 죽였네 그러겠습니까? 절대 재미없습니다. 전쟁통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돕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고 내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끌어오고 내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내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흥황케 되어지고 내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회개케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내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내 기도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내 기도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내 기도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내 기도를 통하여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전쟁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기도를 통해 건져내는 것은 해산한 수고같이 정말 내 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위한 해산한 수고라고 그 사람을 위한 피 끓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지 단순하게 주님 제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지 복음의 문이 겨우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의 입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과 내 영적인 안위와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군사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 기뻐하실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회개가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